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찬송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 크신
높여서 아주의 그 찬양 이끄시는 영 높여서 아주의 그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아주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아주의 주 찬양 교동문 5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아론의 수염에 얹어서 그의 어깨까지 내리가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로 가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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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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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고 성상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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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귀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서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하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주여 잘 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저들의 다스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여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여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여 우선이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한 아버지 입술을 주의 도구로 삼으시고 선포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아버지 100배, 5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여 100일을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여 김민경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를 하나님 이 땅에 주여 한 이름으로 보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들 튼튼하고 강건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복된 나이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을 치러놓고 아버지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여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다.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가족들에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주여 복을 허락하시되 저들의 장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빠도 함께 주여 인생을 살아갈 귀한 동반자들을 주여 잘 아버지 저들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노년의 주여 하나님여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이 입술을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인데 굉장히 깁니다. 근데 평소에 보면 성경을 잘 알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읽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공독해 올립니다. 교독을 할까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정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나타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산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다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동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를 너희가 이 아이로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묻히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느니라.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오면서 함께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고 내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의 은혜 주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 제목은 하나님의 특종 기사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특종 기사인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특종 기사입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TV 화면을 통해서 등장한 개인이나 단체 선수들의 눈빛을 보면 대략 승패가 보여집니다. 눈을 통해 심리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자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월드컵 때도 한국과 독일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집중과 둘이 하나됨과 우리 하나됨과 그리고 모두 하나됨이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집중과 하나됨이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낸 이 아시안 게임에 나간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8강, 4강 결승까지 쉽지 않은 관문들이 있습니다. 이후의 경기도 집중과 하나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특종 기사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대로 내려온 신앙의 가정임에도 단란하지 못한 이 신앙의 한 가정을 택하여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경기처럼 가족의 신앙에도 둘이 하나됨, 우리 하나됨 모두가 하나로 묶여져야만이 보면 온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미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어떤 모습을 그려갈지 벌써 짐작이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웬만큼 하면 한두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 이 유다의 신앙에 대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한 대로 유다로 인해서 그의 형제와 가족들이 아버지를 중심해서 증오에서 회복되어 원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인 가족으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시대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인 가족으로 그리 되게 만들었을까?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 그중 한 사람의 희생 정신이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로 반드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애굽의 총리에게 당당하게 호소합니다. 베냐민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노년에 얻은 두 아들 중에 생존자로 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각별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이 보면 25절, 26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기를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 보고 죽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한가를 보면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월로 내려가는 애통을 보면 37장 34절에 나왔습니다. 이 애통은 바로 간장이 녹는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을 보면 유다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결혼해서 자식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만약 베냐민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로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애굽의 총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는 요셉의 말에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인가. 근데 유다는 보면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로 묶인 마음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그는 살려냅니다. 기회로 살려냅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연한 의지와 살신 서민의 정신을 보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33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한 이 정신은 어쩌면 애굽의 총리로부터 드리워진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만의 빛을 발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의 때에 보면 충신이 난다 했습니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살려내는 극적인 전환의 기초를 그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위기의 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위기를 기회로 살리고 보통을 받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인질로 두고 가라는 이 애굽 총리의 말을 듣고 유다는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나섭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베냐민은 반드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다는 그렇게 나서도 되지 않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는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큰형도 있고 둘째, 셋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형들에 앞서 보면 자기가 오히려 이 애굽의 총리와 보면 비슷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결판이 지금 보면 나 있을 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뵙고 싶은 마음에 막내 베냐민을 인질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이 보면 온전히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자기를 팔아먹던 이 형들이 아닌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요셉에 보면 계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유다를 비롯한 모든 형제들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자신을 팔아넘겼던 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보면 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위기에 처한 형제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모두가 하나로 보면 마음을 똘똘 뭉칩니다. 마음이 하나로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일을 이뤄냈는가. 그 전에 요셉을 팔 때 죽이려고 뭉쳤던 것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의하여 볼 것은
아버지의 약함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면 유다의 변명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 앞에 나서서 그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들을 잃고 이끌는 고통으로 살아온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형제들 앞에서 이 예국 총리 앞에서 지금 호소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그냥 베냐민이 아니고 아버지의 목숨까지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 동생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전에 유다 역시 보면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베달은 이복 형제들에게 보면 너무 사랑을 쏟기 때문에 그들은 한패들이 되어 보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보면 이제는 하나로 뭉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형제간이라도 보면 물질이 얽혀 있으면 완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보면 이 돈과 얽혀 있으면 보면 등을 돌리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보면 이들의 행동은 우리를 다시금 생각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게 합니다. 바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가감하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대의 아픔과 그 분위기를 잘 이해해주는 이런 사건입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된 상태에서 배륜과 인면경시의 현상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의 유다의 죽음을 각오한 선택은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조금 더 한 것 같으면 싸웁니다. 당신들은 얼마나 했느냐, 나보다 더 했느냐고. 그런데 유다는 장남도 아니고 위로 형들이 셋씩이나 있었는데도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는 나섭니다. 자신이 죽는 한이 있다도 베냐민 동생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보내야 되겠다는 정말로 효자요 위에 있는 이런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그 예쁠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절절히 묻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유다의 이런 살신성인 자세에 그만 요셉은 감동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형제들을 감동시키고 이를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까지 감동시켜 오늘 우리에게 특종 기사를 남기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는 말과 내 안에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잘못이 내게도 있었다는 그 마음이 보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인 마음으로 인해 위기를 기회로 잘 살려보냈던 이 유다는 그 둘째는 하나로 묶인 마음이 이 길을 극복한 뒤 감동으로 문제를 보면 풀어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면 마음이 감동할 때 보면 어려운 것도 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으면 조그만 것도 보면 이건 다툼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보면 여유가 있고 즐거울 때는 웬만큼 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속이 편치 않았을 때는 조그만 일에도 보면 아이들을 혼내킵니다.
요셉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기는 했지만 누명으로 인해 공경에 빠진 형제들을 살린 것은 바로 유다의 희생 정신이었습니다. 만일 모두들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나서지 않았다면 결코 요셉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의도 속에는 형들이 그전과 달라졌는지, 형들의 분노가 해결되었는지,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떤지를 그는 확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 마지막 시험대에 그들을 올렸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를 팔 때와 비슷한 상황 속으로 형들을 몰아넣고 시험을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요셉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요셉에게 저지른 그 형들에 대한 죄악의 대가를 그들에게는 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지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아들을 편애하고 있었고 나머지 10아들은 찬밥 신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을 유다가 먼저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표현을 보면 합니다. 유다는 스스로 분노를 평화로 바꿨습니다. 유다는 마치 인생을 달관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감동의 메시지를 터뜨림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 이 길을 극복한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하나로 묶는 은혜를 보면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흩어졌던 이 마음이 온전히 그들에게 보면 하나로 형제들이 똘똘 뭉쳤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살리려고 죽음을 각오한 채 애굽 총리에게 호소하고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헤아리는 이 성숙한 이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 성숙한 딸의 모습, 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간청은 실로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전날의 가오에 대한 진실한 참여와 아울러 이끌는 이 늙은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진솔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에게 고백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이전에 노예로 팔아넘긴 동생 요셉의 마음이 요셉이 그대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동생을 팔아넘긴 그 슬픔을 보면 그때 그는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사랑을 받는 이 베냐민에 대해 그의 고침을 22번이나 바뀌어가면서 이 애굽의 총리에게 원합니다. 만일 우리는 이러한 형편에 있을 때 내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내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33절 보면은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제안한 희생 정신이라고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제안은 베냐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아버지 야곱에 대한 지극한 효성에서 비롯됐으며 우리에게 오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깊은 회한의 연민이 절절히 묻어나온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편에 대한 묵은 감정과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오로지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하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죽기로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살고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유다의 단원은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리워한 정을 더 억제할 수 없도록 요셉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리는 20명의 정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베길 수 없도록 이 유다의 진실된 마음이 그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동안 단절됐던 가족의 사랑,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쌓아두어야만 했던 그 묵은 감정들을 한 번에 보면 다 해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일로 인해 유다가 실제적인 야곱의 가문의 장자가 되었고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45장 5절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위기 때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보면 내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보면은 22절 3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야 되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될 때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다가 행했던 이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우리가 하나 되는 희생 정신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상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형제가 있을지라도 한 사람의 희생 정신이 그 가정을 하나로 묵었던 모든 감정을 다 풀고 하나로 저들이 합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가 먼저 나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아나이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두에게 있어질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질병을 아버지 앓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마음으로 섬기고 주여 저들이 아버지 도울 때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하나 될 줄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따 갈 때 드릴까요? 보면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면서 (304장) 준비하신 나무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널로다 영원하네. 저녁으로 풍요를 보고 이갖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마옥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못하네 영혼을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덩굴 삼아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아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사랑을 높이 쌓고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한 몸으로 건축원으로 수영원으로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아버지 저들이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여 애타하는 마음이 없도록 주의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우리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더운 여름 부분에는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결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더 열심히 우리가 남은 우리 저 18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18년도, 2018년도 계획하던 것,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되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결이가 100일을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떡을 주문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을 들어오시고 투표로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나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자신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 편에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믿음의 사람 요셉을 먼저 보내시어 가족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신 그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늘숲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